Я буду вечно благодарить, вечно благодарить, вечно благодарить Тебя. Я буду благодарить Тебя, Иисус. Я буду вечно благодарить, вечно благодарить, вечно благодарить Тебя. Я буду вечно благодарить, Иисус. вечно благодарить, вечно благодарить Тебя. Аллилуйя, Господь. 할렐루야. 복받을 루비. 오늘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승리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충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신앙을 가리켜 죽지 않고 산 신앙이라고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장차 얻으려고 하는 소망하는 바를 의심 없이 실상과 같이 믿는 그것이 참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본 것 같이 믿는 그것이 참 믿음,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일관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눈에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신, 보이는 바로왕은 무력으로 앞길을 막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속히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60만 대군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온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그 강에 발을 디뎌놨을 때 홍해는 갈라져서 땅같이 모두 건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저수지에 넘쳐 흐르는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집까지 오는 것처럼 신앙이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관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관계란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돌아보고 회복시켜서 우리의 삶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현장이 예서제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중요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고생을 아는 시대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지 깨우친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서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드디어 채찍을 드셨습니다. 후세대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 나라에 7번 이상 처참하게 순환의 역사를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이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우린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는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참으로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정말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구약성경 7장 7절에 보면은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림줄이란 무엇인가요?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축을 지을 때 기초를 제대로 쌓았는지 수직으로 제대로 쌓아 올렸는지 측정하는 데 쓰이는 도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렵고 예배도 어렵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기회도 없어지는 어려운 시대에 교회와 개개인 모두 영적 기초를 잘 쌓았는지 살펴보고 깨끗하게 도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내면의 기초를 새롭게 어렵더라도 쌓을 자를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절에 8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또 기록도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는 일어날 수가 없는 병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어나 가라 하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그 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렇게 세 마디를 하셨습니다. 첫째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 번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세 번째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2절을 보면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세라. 사람들은 크게 놀라거늘 여기서도 죽은 소녀를 향하여 일어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고친 기록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는 명령에 그 안진뱅이 병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그 13절에 보면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누가? 우리가 말입니다. 악한 날에 모든 것을 대적하고 우리가 서기 위함이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에 이기고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구절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일어서야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 중풍병자가 일어서야 이 사람들은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손과 발이 활발하지 못한 사람인데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은 지금 움직이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날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내 믿음을 주저앉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내 믿음을 일어서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풍병자를 일으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 진리인 사건을 보고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19가 임하여 움츠리고 있는 이때에 일어나 걷고 뛰게 일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구약에는 죽은 시체에게는 손을 대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손을 잡고 달리다금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도 동일한 사건, 아이야 일어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일어남에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라 바담스다 이수사 윌리키실라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일어서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세상은 죄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죽어가고 병으로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보다 죄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교회를 잠들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잠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탄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뿌리고 싹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싹이 날 무렵에 밖에 나가보니 잡초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곡식 뿌린 밭에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세상 생각을 할 때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잘 때, 내가 충만하지 못할 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다가 큰 시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잠자던 영혼이 일어서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은 죽은 뒤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가 나옵니다. 큰 소리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누워있던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왔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본문에 마귀가 싸워 승리하기 위해 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 것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이며 악한 영들을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굳게 설 것이며 나를 넘어뜨리려고 맥 빠지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려면 그냥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선한 일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 순종을 방해하고 금식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편에 서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10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적당하게 바꿀 줄 압니다.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거나 방탕한 사람을 만나면 아청꾼으로 변장해 그들을 현혹시킵니다. 또한 탐욕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찾아갈 때는 그의 손에 쥐어줄 재물로 유혹합니다. 사탄은 사람에 따라 유혹하는 방법을 그는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봐도 하와는 선악과로 유혹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로 유혹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로, 유다는 돈 주머니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입에 맞는 떡을 준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발에 맞는 구두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각 사람의 그 각각 조건에 맞는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녀서 사탄의 먹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특히 말씀의 건강, 믿음의 방패를 소유해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탄의 화살을 막는 아주 중요한 방패입니다. 갑옷을 입었을지라도 이 방패가 없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불신앙은 모든 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불신앙과 교만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길은, 적군을 이기는 길은, 욕심을 이기는 길은 오직 믿음의 무장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야 되는 줄로 압니다. 믿음의 방패를 말씀의 검과 함께 잘 사용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튼튼히 잘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전달하는 귀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